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한 주의 시작이며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일주일 남긴 첫날입니다. 자, 지혜자와 우매자의 다른 선택. 전도서 7장 1절로 1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들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탐욕과 뇌물이 지혜자를 망하게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생명의 삶, 우리 저자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시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 삶에는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길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진술합니다. 지혜자는 좋은 이름, 곧 하나님 앞에서 얻는 좋은 평판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출생보다 부조리한 세상을 떠나 안식이 들어가는 죽음을 더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죽음을 보며 지금의 삶을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우매자의 특징을 조급함과 분노로 규정하고 일의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일의 시작은 열정으로 가능하지만 일의 끝은 그 끝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내가 포기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7장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그늘은 생명을 보호해줍니다. 전도자는 그늘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 지혜와 돈을 비교합니다. 사람이 돈의 그늘에 있으면 가난에서만 벗어나지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삶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기에 지혜가 돈보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 곧 결정하신 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번갈아 주심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자기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번갈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고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묵상 예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한건영 저자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청소년기를 힘들게 보낸 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간 큰아들이 1학년 2학기를 보내다가 자퇴를 했다. 그간 아들의 불안장애가 호전되어 이제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2학기가 되자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아들과 함께 자퇴서를 제출하고 오던 날 나는 방문을 닫고 하염없이 울었다. 소망하던 바가 좌절돼서 온 슬픔이었다. 평범할 길, 표준화된 길을 가지 못하는 큰아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나는 온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성경을 읽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너는 큰아들의 자퇴 때문에 울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 울라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다. 큰아들이 자퇴한 일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할 일이 아니란 뜻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를 품고 중보 기도자로 살라는 소명도 일깨워 주셨다. 진리로 상황이 분별되자 염려와 고민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졌다. 그날부터 나는 수년간 해왔던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처럼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멈췄다. 큰아들은 그의 기질과 특성과 능력에 맞는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 자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공과원 가운데 묵상한 말씀이 내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를 진리 안에 거하게 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 땅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열정으로 재물을 쌓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음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이름, 즉 성도로서 명예와 품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온전한 품위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 죽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지혜와 생명을 얻는 나라다. 존 오트버크. 하나님 나라는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 죽은 사람이 궁극적인 지혜와 생명을 얻는 나라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인생의 흔적을 남기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의 말구에 영혼의 말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등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빛을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셔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소금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한없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